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배운 만큼 살아가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설교를 매주마다 하고 있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준비한 것만큼 이게 또 드러나야 하는데 뭐 준비한 거 준비하지 않은 거 이게 또 차이가 많이 되어지고 또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때로는 이 설교를 어떤 평가되어지는 그냥 그런 스스로가 제 자신에도 느껴지고 그걸 늘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담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배움에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배움에는 뭐가 있을까요?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학습이 있죠.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배움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터득을 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학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면 좋겠지만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 그것이 가장 빨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치는 것, 좋은 스승을 찾으려고 하고 또 좋은 목회자를 찾으려고 하고 또 좋은 것을 배워야 그만큼 좋은 것으로 사람이 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이게 스승이라는 어떤 표현을 사용을 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5분의 스승이 있다고 말을 해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태어나면 이제 아버지부터 어머니부터 자동적으로 배우게 되고 두 번째로는 교회 가면 목회자나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걸 배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가면 누구예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배워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의 어떤 선배님들 또 그런 것들 그래서 사회의 어떤 선생님이라고 배우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참된 오직 스승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스승이 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진정한 스승이 될 참된 스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영혼을 깨우고요 하나님께 이끌어주며 나의 영혼들을 정말 맑게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오늘 너희는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어떤 걸 배워야 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어떤 이런 배움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배움을 통하면 학교를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학교에만이 사실 거기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도 진짜로 배울 수가 있죠. 왜 삶이 터지면 우리가 연속의 배움이 터져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요. 또 딸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어요. 반면에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삶의 연속은 다 배움의 연속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어린 아이를조차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모릅니다. 저 교회 나오면 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소개를 해도요, 그 하나님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소리가 나에게는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와도 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이 일이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교육은 있는 건데 그것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교육이라는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따리를 알아가는 거. 이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은 아까 말대로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 하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택한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알아간다는 거. 그냥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늘 기도와 믿음으로 정말 찬양의 고백처럼 그냥 그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그 삶의 고백이 나에게 다가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배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식들에게 야 공부 좀 해라. 근데 자식들은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게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그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자녀에게 그게 들리지 않아요. 목마른 사람이 뭐 한다고요? 생물을 판답니다. 의문을 판다고 하죠. 참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아파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가 보이냐면 우리 어떤 성도님들이 엊그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 삶이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위로받고 싶어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들은 또 다른 분들은 그분을 정말 그 마음을 알고 위로해 주고자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크리스천은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그런 게 안 보였거든요. 그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은 그 삶을 알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결국 그렇게 가야 승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또 말을 할 때 어떤 나는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볼 때 저는 예전에 그런 게 안 보였는데 지금은 보이거든요. 그게 딱 보이니까 저분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이분의 입장에서 뭐예요? 지금 정석으로 크리스찬들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그 성장이 될 수도 없고 배움이 될 수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늘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를 하려면 또 막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얘기 가끔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저의 어떤 고집이 있고 저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딱 해와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게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된다고 하면서도 또 제 본성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그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정말 이 자리에 나와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진짜로 주는 그 쉼을 알지 못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사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고시를 패스한 최고의 엘리트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왜 찾아왔을까요? 그는 영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생을 배우고자 했던 거예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실 물질이 많는 줄 알아서 물질이 많으면 모든 걸 손쉽게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뭔가가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영생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어떤 채워지지 않는 갈망함을 알고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것들, 어떤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 이제 그 간절함이 없으면 어떤 말을 증거를 해도 이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그 배운다는 시작은 내 자신을 알아갈 때 깨우칠 때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설교라는 자체가 어떤 언어적으로 사실 준비할 때도 보면 저도 이렇게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는 늘 부담이 있어서 사실 여기 교회 와서 밤을 새울 때도 많이 있고 그렇게 지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보면 항상 제 자신의 스스로가 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 이 시간이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떤 기도가 부족했던 것일까? 아니면 성령이 부족했던 것일까? 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어떤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싸울 때 어떤 훌륭한 언변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어려움을 내주면 성령이 충만하면 더 자신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늘 주눅이 들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막 환상이 들리면서 혼자 뭐랄까요? 주눅이 들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이 우리가 내 자신을 알아갈 때 그만큼 더 배움을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알고 정말 또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30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를 때 이는 내 멍에를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제가 사실 지금 이게 당뇨 때문에 죄송해요.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이게 수술을 조금 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술을 해도 아직 오히려 멀은 것은 선택을 했는데 가까운 것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는데 이 멍에라는 게 뭐예요? 이 멍에라는 건 예를 들면 이렇게 소에 보면 소가 이렇게 뭐 쟁기하고 이렇게 갈고리 그렇게 뭐랄까요? 이 기억이 안 나는데 쟁기하고 이렇게 끌고 갈 때 그걸 묶어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요즘은 뭐 경기로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소가 이렇게 해서 이걸 했는데 이 멍에가 뭐냐면 보통 한 마리를 했는데 예전에는 처음 할 때는 힘인 것들은 뭐예요? 두 개로 이렇게 소가 따로따로 가지 않도록 굳게 묶어주려고 이렇게 돼서 그 멍에가 있어요. 근데 이 멍에를 이쪽 큰 소하고 또 작은 소가 있으면 그 멍에를 빈다는 건 뭐냐면 둘이 같이 하면 이 조그만 소가 뭐예요? 이 큰 소의 힘에 의해서 그냥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멍에를 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활을 한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께 짐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어떻게 멍에를 매라? 더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의 소 표현해서 죄송해요. 소가 두 마리 있으면 아까 말대로 큰 소가 있으면 그 작은 소는 뭐예요? 그 힘에 올려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맡겨지게 되면 그 뭐예요? 예수님이 그 힘들을 감당을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건 뭐예요? 정말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이 내가 뭔가는 어떤 모양새를 갖추려고 해서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 더 깊은 은혜예요. 근데 그 단계에 가기에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어떤 단계예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를 되려면 예수님과 같이 뭐예요? 동거동락을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그것을 삶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라고 해서 꼭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성도님들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어쩌면 이 삶 속에서 이런 말씀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니까 그것이 파급의 효과가 더 다가오게 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이게 정석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삶 속에서 그걸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게 그냥 말로만 하면 사실 그게 뭐예요?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은 뭐예요? 더 값진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그 삶 속에서 정말 되어질 때 그 파워가, 그 하나님을 더 진짜 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의 참된 스승은 여러 가지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삶으로 진짜 들어가질 때 우리 어떤 힘들고 어려움들도 기쁨으로 또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일들을 능히 또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셔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도 스승의 날을 통하여서 어떤 가르침과 배움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늘 알아간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택한 백성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온 것이 정말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